지금 계절적으로 항해를 하면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미항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이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베닉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졌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건데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항해의 경험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는 그냥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볼 때에 그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지중해를 많이 항해를 했던 선장과 선주, 그 사람들의 경험을 우선시했기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경험을 앞세우다가 큰 고충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이 풍랑을 겪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절대 다수의 의견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견에 충돌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마땅히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이거는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할 때는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냐 진리냐의 얘기지, 다수의 의견이어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이어도 소수의 의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교회는 소수의 의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소수의 의견을 쫓는 이런 의지와 이런 결단력과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길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지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2명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넉넉히 점령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듣고 불안해했고 떨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의견은 소수 2사람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숫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편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과정 속에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에게 죽일 만한 죄가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속에서 6월절 특사로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군중들 앞에 묻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줄 것이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근데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일제히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놔준다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군중들이 바라바를 놔줘야 된다고 외쳐야 되니까 군중을 따르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절대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를 쫓는, 진리를 구하는, 진리를 찾는, 진리를 택하는 이러한 우리의 용감,
우리의 결단력,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수가 답이 아닙니다. 소수여도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지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교단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교회 우리 총회가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을 향해서 참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는, 교단이 그 모든 것을 결의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 줄 모릅니다. 교단이 결정했으니까 생각 없이 따르는 것, 여러분 다수가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는 한 사람에게도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 편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왜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니스를 향해다 이 죽을 고생을 하는가? 세 번째는 지금의 당장 좋은 것을 택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양에 도착을 했어요. 이들이 미양에 도착할 때는 미양에서 좀 쉼을 얻으려고 그러고 도착한 거예요. 막상 도착해 봤더니 미양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베닉스입니다. 베닉스는 미양보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함이 있는, 편안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닉스를 향합니다. 또 베닉스를 향해 갈 때 출발을 하는 순간 순풍바지 붑니다. 남풍이 불어서 항해하는데 도움도 됩니다. 하여 그들이 지금 당장에 좋은 곳을 택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고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현실의 만족과 쾌락이 바울의 소리를 무시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 비유할 때 왜 바다에 비유할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에 갑자기 풍랑이 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풍랑을 피하는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풍랑을 만나서 이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는가?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했죠. 첫째, 인간의 경험을 앞세워서 사도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수의 의견을 쫓다가 사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의 안목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을 택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경험보다 앞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한 가지 훈련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게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하는 그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그 훈련이 40년 광야길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하여 마지막 하나님 말씀 하나에 그들이 어느 정도로 순종하게 되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밟아라. 밟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들이 광야 40년 훈련이 없었다면 법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강을 밟으라 하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이란 요단강물을 밟을 수 있습니까? 밟는 순간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의 연단이 하나님께서 창이란 요단강물을 밟으라 했을 때 이유 없이 지난 40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주장, 그들의 지식,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 그 하나로 창이란 요단강을 제사장이 법궤 메고 그냥 밟은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 훈련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는요 순간순간 회리바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풍랑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홍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갖은 일들이 만 가지의 일들이 이 세상 삶의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피할 길을 얻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절대적 신앙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른쪽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쫓는 겁니다. 이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받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편한 것이 내일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좋은 것을 쫓다가 내일에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으냐 나쁘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냐,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당장 좋은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오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결단력, 이 용기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은 로마를 향해 가던 이들이 왜 풍랑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유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 고해 속에서 산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풍랑을 피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성경 속에서 찾으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